레위기 7장 1절 말씀.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모든 기름을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속건제나 속죄제는 1년이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무릇 화덕에 군 소재물과 소태나 번철에 만든 소재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무릇 소재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히 분배할 것이니라. 네. 이제 속죄제나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뜻과 또 하나님 소유면에서 깨끗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풍부해지고 하나님의 모든 이 영광의 이 모든 복이 풍부하게 되어서 그 사람이 모든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는 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은 죄를 다 회개하는 우리가 됩시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에서 그 소유물에서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됩시다. 그렇게 되도록 속죄제와 속건 제사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니 얼마든지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가 있고, 이제 되면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첫째는 속건제를 통해서 물질의 이 복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이 모든 영광이 오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길입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죄 사함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왜? 물질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는 물질로 상대하다 보면, 물질은 우리가 좀 너무 예사로 여기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에 우리가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속건제 제사라, 죄라, 속건적 죄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속건적 죄,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죄. 첫째는 뭐랬습니까? 성물에 대한 이 죄가 속건적 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자체, 우리의 심신으로 지은 죄가 두 번째 속건적 죄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그것에서 범죄하게 되면 그것이 곧 속건적 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 성물이나 또 우리의 심신이 하나님의 이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되,
만약에 잘못 사용했고 여기서 범죄가 됐다면 얼른 우리는 속건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속건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이제 속건죄가 있다면 이런 속건죄에 해당되구나, 속건적 죄에 해당되구나,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속건 제사를 지내죠. 오늘은 여기에 5회는 속건 제사는 어떻게 지내느냐,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이것을 지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적 죄는 무엇이냐, 이런 죄를 지었으면 얼른 우리가 속건 제사로서 회개하자 하는 겁니다. 자, 첫째는 이 성물에 대해서. 이 성물은 구약 때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성막도 있고 거기에 번제단도 있고 이런 떡상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런 성물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성물이 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드려야 될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내나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아주 이거는 쉽게 우리는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뭐라 했습니까? 11조 정신을 드리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지어서 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마음의 인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전부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사람은 11조를 드린다 그럽니다. 이게 가장 11조의 가장 중심이요. 그냥 11조 물질만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11조 정신을 드리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지었는데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다. 이 사람한테 맡겨놓고 저 사람한테 맡겨놓고 내게도 맡기는 것도 있고 저 사람에게도 맡기는 게 있고 하나님 맡겨놨지. 이 대한민국은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한국에 여기에 맡겨놨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미국을 맡겨놨지. 그게 하나님 게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전부 보고 다 이거 하나님 것이라 여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11조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물질은 것은 헌물이라 그래서 헌물이라. 헌물은 5가지를 했습니다. 5가지 물질을 드리는 것은 첫째는 처음 난 첫 새끼와 첫 소산. 이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 우리는 항상 뭐든지 처음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이 많든 적든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한 거라도 이 과실 하나라도 맨 첫 과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자, 이게 헌물의 첫 번째요.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10분의 1이라는 물질을 가르칩니다. 10분의 1이라는 물질. 그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 것이지만은 내 수고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수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고 그래서 내가 이 수입이 오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11조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소유를 바로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 소유를 바로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것이 곧 헌물 중에 세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이것도 양은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정성만 봅니다. 이만한 감사의 뜻을 본다 그 말이에요. 뜻을 보고 그 다음에는 씨를 봅니다. 씨를 심어라. 이거는 복음 운동을 위하여 네가 드리는 그것이 씨를 심은 만큼 그 뒤에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씨를 심어라. 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 내가 드리는 것은 전부는 다 나중에 열매로 다 돌아온다. 마지막은 양식이라. 네가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 것은 네가 뭘 먹어, 네가 그것을 먹으면 됩니다. 네가 그것을 먹고 그래서 그거는 내가 먹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몸도 잘 간수해서 먹는 것도 잘 조절해서 잘 먹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5가지가 바로 헌물에 속하고 이 11조와 헌물이 같고 11조는 그 소유의 하나님의 소유라는 마음의 인격을 드리는 겁니다. 헌물은 물질을 가르치고 자 그래서 이것을 다 잘하면 하나님의 이 소유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다 하지 못합니다. 어떤 데는 감사 연본을 들을 때에 감사를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형식으로만 들을 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소유 문제에 흠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소유에 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감사는 마음 없이 드리는 건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적든 많든 그것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은 물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이게서 우리가 범죄가 됐다면 어떻게 한다습니까? 속건 제사를 드리라. 속건 제사 드리고 또 크게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은 5분의 1을 더해서 그렇게 드리라 그랬습니다. 성물에 대한 번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이 모든 이 하나님의 소유를 대표해서 있으니까 제사장에게 주면 그 제사장이 그들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고 또 제사장은 속건제 수양을 그에게 받아서 그 속건제 수양을 이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수양을 드립니다. 수양. 요 속건제는 반드시 수양만 합니다. 다른 건 안 하고 수양만.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고 피는 어떻게? 피는 그 단에다가 뿌립니다. 이 수양도 잡는 것도 내나 이 범죄한 자가 그것을 잡습니다. 잡아서 그것을 피는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단 옆에다가 다 뿌린다 그랬습니다. 다 뿌리고 또 기름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기름은 다 번제단에 다 태웁니다. 화재로 다 태웁니다. 기름은 태우고 피는 뿌리거나 쏟거나 바르거나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 피는 뿌린다 했고 이 기름은 다 태운다 했습니다. 이때 기름은 몇 가지인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이전에 우리가 기름 속죄제에서 배웠는데 기름 몇 가지를 했습니까? 총 5가지. 총 5가지. 자, 내장에 붙은 기름, 내장에 덮인 기름, 그 다음에 간 끝풀에 있는 기름, 두 콩팥에 있는 기름, 허리에 있는 기름, 총 5가지요. 이 5가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이걸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걸 태울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걸 태우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이 받아서 나가면 그 사람의 회개가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기름을 태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오늘 기름이 5가지인데 뭐가 하나 추가됐습니까? 지금까지 없던 거 기름 봅시다. 기름에서 모든 기름을 들이대 곧 그 기름진 꼬리와 이때까지 기름진 꼬리는 없었습니다. 기름진 꼬리가 있는 듯이 내장에 붙은 기름은 빠졌습니다. 내장에 붙은 기름은 빠지고 기름진 꼬리가 대신 들어갔습니다. 수양이라는 이 수양은 꼬리가 특별히 거기는 기름이 많다고 그럽니다. 꼬리에. 그래서 꼭 수양으로 그 제사를 드릴 때는 그 기름진 꼬리를 항상 그것을 잘라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번제단에 태웁니다. 그거는 기름이 아주 그 부분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제에도 수양을 드리기도 하고 또 위임식 제사에서도 수양을 드립니다. 그때도 보면 내나 여기도 뭐 미러골 꼬리에 있는 기름, 미러골에 있는 그 기름, 그것도 화목제에서도 그 꼬리에 있는 기름 항상 넣어가지고 그래서 번제단에 태웁니다. 이렇게 태운다. 요 기본적인 걸 알고 거기다 추가된 것만 우리가 예외적으로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지게 한다 그 말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피와 기름은 했고 이제는 살은 어떻게 합니까? 살은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위에, 그 5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위에 불살라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다. 이건 기름을 다 태운다 그 말입니다. 기름을 다 태우고 번제단에 다 태우고 또 그 밑에 지극히 거룩한 이는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남자마다 먹고 남자마다 먹되 그러죠. 제사장이 먹는다. 제사장이 먹는다. 이거는 살은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이 살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이. 우리가 속죄제에서는 제사장이 죄를 범죄했을 때와 또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진 바깥에 살을 버려서 거기다 다 태워 다 버립니다. 그러나 족장이나 또 그 평민이나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 그를 거룩한 곳에서 삶아 먹는다 했습니다. 삶아 먹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삶아서 먹고 또 나머지는 다 제사장의 것으로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 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것과 다 단을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 드리고 이런 속건제요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은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요. 이건 짐 바깥에 재버린 곳에 버린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먹으며 나머지 제육은 제사장이 다 돌아갈지니라. 나머지 모든 제육은 고기는 다 제사장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이것을 짐 밖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민의 속죄제와 그 모든 족장의 속죄제처럼 그것을 짐 바깥에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은 다 제사장이 거기서 일부는 먹고 일부 나머지는 전부 제사장 소유로 다 돌아가게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런 것을 볼 때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걸어갈 이 신앙 도리를 영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모르면 이런 도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물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항상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속건적 죄는 뭐라 했습니까? 두 번째 죄는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의 심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심신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잘못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참 어렵게 참 이게 하나님 기뻐하도록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죄를 지었으니까 죄 짓는 데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속건적 죄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신으로 짓는 죄는 속죄죄도 해당이 됩니다. 속죄죄도 해당되고 속건죄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심신을 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 그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속죄 제사도 드려야 되고 속건 제사도 드려야 됩니다. 자, 이거는 그 앞에 나와 있죠. 레위기 5장에 보면 5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번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라.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범죄한 요 속건제와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이것도 속죄제도 같이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한 속죄적 죄를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소유를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다 맡겨놓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더 맡기고 저 사람에 맡기고 어떤 사람 많이 맡기고 어떤 사람 적게 맡기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맡기는 하나님의 것이지 그 사람 것이 아닌데
자기는 저 사람 있는 것을 내 것으로 가져야 되겠다 이래서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 것을 내 것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자기 임의로 자기 뜻대로 그걸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그렇게 내가 가졌으니까. 자, 어떻게 가졌습니까? 자, 첫째는 어떻게 가졌습니까? 여기에 맡기고 그랬습니다. 맡기는 것. 자, 어떤 사람이 맡겼는데 자기한테 이 물건을 맡겼습니다. 잠시 좀 맡겨라. 좀 내가 보관 좀 해달라 하고 보관을 하도록 했는데 나중에는 나는 맡은 적이 없다라고 그 물건을 자기 것으로 그냥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거짓말로 취했으니까 얼마나 그게 큰 죄입니까? 그게 속건적 죄라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 물질적 손해를 입혔으니까 속건적 죄를 지은 겁니다. 또 여기에 뭐였습니까? 이제 전당 잡거나 이 담보를 하고 돈을 빌리기 위해서 저당을 주었는데 나중에 전당을 받지 못했다. 내가 잡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전당을 나는 너에게 줬지 않느냐. 그 사실을 자기가 부인한다 그 말이야. 전당을 잡은 것을 자기가 부인을 합니다. 나는 그런 데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는 속건적 죄를 지은 겁니다. 또 강도질 하거나 강제로 그 사람을 그저 빼앗거나 늑봉하고도 남의 것을 받을 때 불법으로 강제로 해서 차벌해서 징수를 하는 겁니다. 이거 다 속건적 죄요. 하나님의 소유를 이렇게 위반하여 그렇게 자기 것으로 가졌으니까 그것도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리발 내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면서. 남은 물건, 잃어버린 물건도 자기가 주었으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마땅한데 그것은 자기가 습득하지 않았다고 사실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길 가다가 뭘 주었으면 차라리 자기가 그것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으면 죽지 않는 것이 좋고 자기가 돌려줄 수 있으면 주어서 돌려줘야 됩니다. 안 돌리면 그것이 도둑질이라 그 말이야. 이는 한패 우리는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께 것인데 그것 이건 뭐 주인이 없네. 이거는 길에 떨어지니까 이거는 아무도 주인이 없네. 왜 주인이 없습니까? 하나님 주인인데.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맡겨놨는데 그 사람이 분실을 했는데 그래 분실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맡겨놓은 그것이 옳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맡겨놨을 때는 그 사람이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돌려주지 않고 사실을 부인합니다. 나는 주운 적이 없다. 나는 습득한 일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거들랑 또 저당을 접히는 거. 이 저당도 보면 맡길 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자기 있는 물건을 맡깁니다. 근데 구약에는 그 당시에도 저당 잡힌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경제가 어려우면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돈 좀 빌려주십시오 이랍니다. 그러면 그냥 안 빌려줍니다. 왜? 못 갚으면 자기 손해니까 저당이라도 잡혀라 이러면 저당을 가져와서 저당을 잡힙니다. 저당을 탁 이렇게 잡혀서 자 이거 갖다 저당 맡기고 담보물을 맡기고 내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이거 가지면 안 됩니까? 알았다. 그러면 이 담보물을 받고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이래서 빌려줍니다. 빌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빌려줄 때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거 빌려줄 때 아무리 저당이라도 그 거도선 저당을 잡을 수는 있어도 그것도 굉장히 개인 소유로서는 가치가 제일 큽니다. 그는 지금 말하면 이불과 같고 가장 그 사람의 집과 같은 겁니다. 최소한 그 사람이 입고 사는 겉옷은 저당을 잡을 수는 있는데 저녁 때만 돌려줘야 됩니다. 저녁 때까지 저당을 못 잡힙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몇 시간 동안 내가 저당을 잡을 수 있다. 때는 겉옷은 저당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지나고까지 그가 저당으로 주인이 가지를 못합니다. 왜? 지금 그 사람 저당 잡히면 잠을 자야 되는데 이불이 없는데 어떻게 잡니까?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겉옷은 저녁 때면 돌려줘야 된다 하는 그 법이 있습니다. 저당할 때는. 그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저당 잡을 때 그런 법을 어기면서 안 돌려주는 그런 일을 하면 다 저당 잡은 이들 불법으로 하는 겁니다. 또 저당 잡을 때 과부의 옷은 저당을 안 받습니다. 과부란 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남편이 없으니까 얼마나 가난한 사람입니까? 요즘이야 뭐 그런 거 뭐 차이가 없지만 이전에는 과부와 고아가 제일 불쌍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 셋은 불쌍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그 당시 이 과부들은 가장 가난하기 때문에 이 옷을 갖다가 저당을 하려면 과부 옷은 저당을 잡지 말아라. 그 사람이 옷이 없으면 당장에 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옷을 갖다 저당 잡느냐. 근데 그거는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옷은 저당 못 잡도록 금지시켰고, 또 하나 금지한 것은 맷돌을 금지시킵니다. 맷돌은 지금 말하면 이 곡식을 가서 매일 식사 때마다 갈아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먹는 음식인데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는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이 맷돌도 가치가 있고 제법 담보할 수 있는 가치는 있는데 그것은 저당을 금지시켰습니다. 만약에 맷돌을 갖다가 저당 잡히고 자기가 맷돌을 못 돌리면 자식들이 다 굶어 죽는데 밥을 못 먹는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보장해주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런 법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약자, 그런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저당 잡힌 데도 하나의 법을 가지고 그렇게 금지시킨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조건을 아주 제한시킨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저당 잡힐 때는 굉장히 불우하고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저당을 잡히는데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의 이 법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저당을 그냥 잡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법을 어기는 것이라. 또 저당 잡힌데도 사실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런 것이 잡힌 데 없다. 이렇게 해서 또 그런 것도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넉봉하는 거. 넉봉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징수를 할 수 있는데 권한은 있지만은 그걸 과도하게 그 권한을 쓰면 안 됩니다. 그걸 강제로 자기가 징수를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자들이 보통 이게 당하는 일을 당치 못하도록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차업을 할 때도 자기가 그 집에 직접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가는 일을 하지를 못하게 해요. 반드시 본인이 들어가서, 주인이 들어가서 자기 물을 가져와서 그 저당 잡힌 사람한테 주면 그제서야 받아갈 수 있지, 나무 집에 들어갔다면 그걸 바로 그 사람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큰 이런 화를 받게 됩니다. 이건 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이 법이다. 이것을 볼 때 이렇게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한 이 물질로서 했는데도 그래도 이것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 그러니까 물질의 죄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이런 하나님 뜻을 어기는 그런 죄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물질의 죄는 아주 작기 때문에, 사소하기 때문에 더 쉽게 이렇게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속건죄를 지어서 그 속건죄 해결하기 위해서 원본도 갚아주고 원본을 갚아야 되고 5분의 1을 더해서 갚도록 다 하면서 또 속건 제사까지 지어야 되니까, 수양을 잡아와서 제사까지 지어야 되니까 그 얼마나 손해가 큽니까? 그 물질을 아끼려고 물질을 자기가 자기 것 만들려 하다가 그렇게 원본은 원본대로 갚아줘야 되고 또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되고 또 그게 수양을 가지고 제사까지 지내야 되고, 그래야 죄가 다 사해지지. 만약에 죄가 그 사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면 그 사람의 물질 관계는 완전히 큰 고통에 빠지게 돼요. 그 물질은 그때부터는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흉년이 되죠. 농사 지어도 다 흉년이 되고 이 열매가 다 맺었는데 마지막은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런 소유 하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라 하는 것이 속건제사입니다. 우리가 속건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힘써서 단지 이 소유, 즉 물질에 대한 이런 깨끗함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인격도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다 물질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서 능력을 받아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구나.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모든 것이 고통이 오구나. 이걸 깨달아서 자자 인격을 하나님이 키워가는 요 1차적인 방편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된다. 가장 자기에게 잘 나타나는 것이 물질의 가감입니다. 물질이 이렇게 많이 되고 물질이 줄어들고 이러면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린다면 그 신앙의 정신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면 그 사람이 거기서 정신이 끼어집니다. 신앙이 자라면 이제는 물질은 아무 또 거기에 더 영향을 받지 않고 신앙이 자라면 이제는 그 집에 자녀를 두고 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또 고통이 되고 이러면 그 사람이 막 거기서 자녀 때문에 그리고 또 마지막은 자기가 잘못되는 거. 이것이 이런 저주가 오면 하나님 앞에 이 회개를 하도록 그렇게 또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할 때도 있고 또 자기 자녀를 가지고 할 때도 있고 또 자기 몸을 가지고 할 때도 있고 또 자기 주위의 모든 인간관계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회개토록 하도록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오늘 이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 깨끗한 사람이 되자. 우리 깨끗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자 하는 이런 뜻이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